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찬송가 327장 부르시겠습니다. 327장입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시라 병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337장 338장입니다. 338장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삼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603페이지에 있습니다.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23장 중반부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시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읽고 회개하고 백성들의 귀에 다 들린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들을 다 찍고 또 성전에 있던 모든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릇 기명들을 다 가루로 빻아서 불살랐잖아요. 그렇게 이제 요시아가 본격적으로 우상들을 다 척결하였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들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이번에는 그 예루살렘뿐만이 아닌 그 위쪽에 있는 베델, 그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이었죠. 그 베델에 세운 제단,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금송아지를 말하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정권을 르호보암에게서 탈취하고 난 후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거기서 예배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바로 그 여로보암이 세운 그 금송아지 제단을 요시아 왕이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쪽에 있던 모든 산당들을 불살르고 또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아가 이렇게 한참 우상을 척결하고 있는 터에 눈을 들어서 산을 보니까 그 산에 이제 무덤들이 있는데
그 무덤을 파헤쳐 갖고 신하들을 시켜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제단을 더럽게 했습니다. 바로 그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의 유골이죠. 예, 그 바알과 아세라, 그 금송아지 또 예배하던 그 우상 숭배를 집행하던 그러한 제사장들의 시신을 이렇게 회파해서 제단 위에서 이제 불살랐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우상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죠. 이 일은 저희들이 기억을 되살려 보면요. 열왕기상 13장에 이미 기록이 되었었죠. 그때 이제 여로보암이 정권을 잡고 나서 베델에 있는 제단에서 여로보암이 스스로가 분향하려고 그랬어요.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했죠. 열왕기상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320년 후에 바로 정확하게 그 이름도 여기 예언이 되었죠. 요시아라고 하는 아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다윗의 자손 중에 바로 이 요시아 왕에 의해서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그 산당 제사장들을 그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제물로 바치고 또 시신을 무덤에서 해골을 파냈다 그랬죠. 그 사람의 뼈를 그 제단 위에서 사르리라고 예언했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요시아가 그러던 중에 한 그 비석을 발견했는데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비석이냐? 누구의 무덤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베델 성읍 사람들이 이것을 수백 년을 이어서 들러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오늘날 임금께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던 제사장들을 불살르고 그 뼈를 제단에서 태울 것을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대언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어서 묻힌 묘실입니다. 그랬더니 요시아 왕이 이렇게 분부하죠. 그 뼈를 옮기지 마라. 그 뼈는 회파하지 말라. 그리고 또 그 뼈와 함께 또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를 그대로 두었다.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억을 되살리면 여로보암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나서 여로보암이 이제 같이 좀 식사 좀 하자 그러는데 거부하죠. 왕과 함께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하고 이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거절을 하죠. 그때 이제 베델에 있던 사마리아 출신의 한 선지자가 그 사람을 설득하죠.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같이 우리 식사도 하고 하룻밤 묵고 갑시다 이렇게 해서 그 말대로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먹혀서 죽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신을 수습해서 이 사마리아의 선지자가 안장을 해줍니다. 묘비를 세워주는데 바로 그 비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도 죽으면은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옆에다가 묻어달라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사마리아의 선지자도 역시 그 옆에 안치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 뼈를 옮기지 말라고 요시아 왕이 말하면서 그 옆에 있는 무덤도 회파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요.
또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헛된 것이 없고 다 이루며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데요. 예, 오늘 시작할 때 읽었던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3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내가 믿고 붙들고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힘을 얻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제 우상 척결을 다 끝낸 후에 요시아가 드디어 백성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 언약책, 율법책을 말하죠. 모세율법,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하면서 요시아가 성대하게 이제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짧게 세 구절에 그냥 되어 있지만 열왕기 하에서는 역대하 35장에 보면 이 요시아가 유월절을 기념한 그 행사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사사시대라고 하면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사울 임금이 쓰기 전까지 그때 많은 사사들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사무엘도 있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고 또 사울 임금과 또 다윗 왕 때와 솔로몬 왕 때와 또 뭐 아사라든가 여호사밧, 히스기야와 같은 좋은 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 요시아의 때와 같이 유월절을 지킨 일은 없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요시아가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회복되었을 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이 절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이 절기가 회복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시아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발견한 말씀을 읽고 개인적으로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마음의 감동을 얻었으면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다른 임금들처럼. 근데 요시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이 백성들이 얼마나 범죄하였는가를 깨달았을 때 그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행함이 믿음의 순종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도 이렇게 지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아 때 마지막으로 큰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개혁과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 후에 이제 요시아의 아들들 때로 가면은 유다가 마지막 임금들을 거치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바로 이렇게 마지막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가기 전에 나라가 망할 그 지경에 이르기 전에 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처럼 오늘도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점점 임박해 오고 우리들의 눈앞에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추수할 영혼들을 일으키시고 큰 부흥의 역사를 미국과 또 한국과 또 전 세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디아와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크신 추수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한 번 더 있을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며 또 기도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과 은혜 충만하셔서
힘있게 말씀 선포하시고 우리 양떼들을 돌보는데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김종순 신옥자 권사님 또 우리 박춘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신옥자 권사님은 또 어제 그 무릎 한 번 수술하셨는데 또 그게 약간 좀 또 어려움이 있어갖고 다시 또 한번 재수술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아마 어제 하셨을 텐데 빨리 그 무릎이 회복되어서 저희들과 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신옥자 권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말씀의 아버지 비밀과 그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한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늘 힘있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양떼들을 사랑으로 돌보는데 조금도 피곤치 않고 건배치 않도록 늘 샘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김종순 신옥자 권사님 투석 치료 가운데 어린없도록 늘 연약한 육신 가운데 샘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신옥자 권사님 그 무릎 또한 치료가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아물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보행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원하건대는 아버지 참으로 부활절 예배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오나 하나님께서 능력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속히 일으켜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박춘자 권사님 또한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면 아버지 참으로 옆에서 간호하신 우리 박영기 집사님과 또한 아버지 그 모든 식구들이 위해 사랑과 인내의 마음을 더하여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 아내를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요시야 임금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질 때 단지 말씀을 읽고 감동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준행하여 하나님 앞에 놀라운 아버지 부흥의 역사, 아버지 개혁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들의 10년 가운데도 그러한 아버지 말씀 회복의 역사, 예배 회복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